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이렇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번에는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2주차 완전히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모든 순서 동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뒤에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두 절이랑, 그리고 28절이랑 29, 30, 31까지 23절부터 24절까지랑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8장 23절부터 먼저 두 절 읽을게요.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맛집? 맛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말 그대로 맛있는 집이에요. 네이버에다가 전도사님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른들이나 어디 맛있는 집이 없나 하고 찾으면 거기 동네에 맛집이 뭐가 있는지 맛집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맛집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음식을 먹었더니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가짜 맛집인 거예요. 근데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러면 진짜 맛집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예쁘고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가짜 맛집이면 사람들이 한 번 가고 안 가요. 근데 진짜 맛집은 구석진 곳에 구석탱이 있어도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단골이 생길 정도로 계속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는 계속해서 찾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이 진짜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그 이야기 중에서 로마로 가게 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을 싫어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이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 재판에서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하면 법원이나 이런 데 가겠죠. 근데 그곳에서 재판이 제대로 안 나면 더 큰 법원으로 다시 가서 또 재판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또 결과가 안 나면 더 큰 법원으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재판이 사내드림궁에서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에 있는 재판을 받으러, 그곳의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기로 됐어요. 로마는 바울 선생님께서 옛날부터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인 스페인, 그 서바나라는 곳까지 가려면 로마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사실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재판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벌 받으러. 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냐? 결코 쉽지 않았어요. 로마에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배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그런 요즘에 태풍 이름이 있잖아요. 뭐 장미, 유라굴로라는 태풍 같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엄청 센 바람. 그래서 타고 가던 배가 부서지게 돼요.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그 광풍을 피하려고 들어갔던 동굴에서 하는 뱀,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그럼 독이 퍼지겠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독사의 독은 사자까지도 죽이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독에 물렸는데도 하지만 목숨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도착했어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재판을 받기까지 2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집에 갇혀서 2년 동안 재판만 기다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편지를 또 썼어요. 바울이 편지를 좋아하잖아요. 편지. 거기서 쓴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편지들을 많이 썼어요. 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중에서 쓴 서신, 편지다 하는 건데, 이 서신이 정말 많아요. 골로새서도 있고 빌레몬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이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역사하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믿어라, 이런 믿음을 잃지 마라, 이런 편지도 쓰고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재판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좀 있으면 재판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전혀 슬퍼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방법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진짜 맛집, 진짜 맛있는 집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요. 몇십 년이도. 이 바울의 갇혀있는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놀랍죠. 이렇게 숨어있고 2년 동안 갇혀있는데도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쉬지 않고, 옥중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갇혀있고 2년 동안 갇혀있고 사람을 못 만나지만 또 찾아와서 또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바울의 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진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의심 없이. 여러분, 오늘 바울을 이 말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31절에 한번 보세요.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31절 한번 보세요, 친구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어떠하게 뭐뭐 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지?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고 용기가 있다. 배포가 두둑하다, 용기가 두둑하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에, 아까 가짜 맛집이 아니라 진짜 맛집처럼 진짜였기 때문에, 진짜 맛집을 가서 진짜 맛있는 걸 딱 먹으면 너무 맛있으니까 이 집이 진짜 맛집이구나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딱 먹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맛집 인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친구들의 마음속에 진짜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맛집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함께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호호 반가워요 여러분. 예배하는 유년부 친구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드려진다고 연락이 가기 전까지는 우리 유년부 예배가 영상 예배로 일단은 계속 드려집니다. 예배 드리는 사진, 예배를 드렸다고 글로 문자나 카톡으로 저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보내주어도 부모님 휴대폰으로 보내주어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너무 보고 싶은데 다시 이렇게 못 보게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전도사님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가정에서 아픈 친구나 또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모님 휴대폰으로 선생님들께 말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요호호 샬롬.